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도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경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소홀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연간에 강건하게 하사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인도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순 목사입니다. 정말 너무 긴 시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장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들어서서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씩씩하게 보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게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공들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기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이죠.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또 나는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푸른 물밭에 물가로 데려가서 먹고 눕고 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인데 그 도중에 짐승들이 있으면 짐승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양들이 목자와 더불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을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같이 읽어봐요. 여기 글자가 나와 있는 대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잘했어요. 이게 전체가 시편 23편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신 거예요. 혹시 이제 이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시편 23편을 조용히 한 데서 조용하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한번 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지금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하는 다윗이었어요. 우리들이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도 되고 또 다른 음악을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찬양도 많이 듣고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다윗이 골리앗이 키가 크고 무기도 엄청나게 크고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세 번째는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어려운 일과 무서운 일과 두려운 일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또 여호사밧 왕도 또 다윗도 심지어는 6.25 때 우리나라가 저 북한 괴뢰군들에 의해서 남한이 침략을 당하고 저 정부가 진해에 피난 갔는데 거기서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훈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목자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당들한테 다 나라를 거의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울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땅을 회복하고 수복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이고 낮이고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늘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윗은 용사지만 한편으로는 음악가예요. 그래서 시편의 대다수를 다윗이 작곡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것이 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을 열고 무엇을 보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예배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점점 발전해가면 좋겠어요.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궤를 궁으로 모시면서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이다. 다윗은 법궤가 다른 사람 집에 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의 궁으로 성으로 모셔오면서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면 너무 기뻐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다윗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충성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받고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37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왕이건 목동이건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네,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잠깐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고백을 안 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사님의 고백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목사님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선한 목자.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목자. 여호와가 양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첫째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아침에 목자가 우리에서 이제 풀밭과 물가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을 열죠. 그리고 이제 목자가 신호를 부릅니다. 소리를 내면 양들이 다 알아듣고 목자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 갈까요?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풀밭에 누이고 이렇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럴 때 양들은 아마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곳은 사실은 풀이 있고 물이 있지만 양들이 풀을 뜯고 물가로 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까요? 목자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목사님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위험한 길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또 위험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 먹어서 잘못될까봐 잘못 먹는 음식으로부터 피해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안전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님을, 선한 목사 예수님을 꼭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자, 이제 풀을 뜯고 물을 먹어서 배가 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 돌아갈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컴컴해졌어. 그러면 목자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늑대들이 덤벼들거든요. 늑대뿐만 아니라 곰도 덤벼들고 사자도 덤벼들거든요. 이럴 때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짐승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양을 보호해서 우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양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또는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있나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서도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 왜 그럴까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 보호자가 없으면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의지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의 할무 일과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양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양들을 보살피시면서 가십니다.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할까? 집을 가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 삐뚤어가고 자기 멋대로 가고 배고플 때는 목자를 잘 따라갔다가 배가 부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그리고 때리면 좋겠죠. 하나님은 안 때리죠. 목자는 양을 잡을 때 때리죠. 선한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 양을 잘 떠먹여서 우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거기서 하룻밤 안전하게 잠을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와 허물이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푹 불어서 끄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신앙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씩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죠.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의 뒤를 졸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늘나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겠죠?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구약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베드로의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으로 지켜주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선한 목자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달려들어갔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내가 내 양을 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른 척 했을까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동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고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박천만 선생님 형편도 알고 김웅순 목사의 형편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잘 내 이름도 알고 나다니엘도 알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갖다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라. 게바라고 해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 형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목사님과 저 박찬만 선생님, 우리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전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 하늘나라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죠. 이 목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목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목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고 마칠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시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질 때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람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저
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제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두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서로 기쁘게 밝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또 사회에서 선생님과 또한 가정의 부모님들과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나누시고 속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빨리 오도록 각자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해요.